1957년도에 그 장로교 총회에서 1957년에 어떤 결의가 있었냐면요. 교회당에 있는 강단 위에 있는 십자가를 철거할 것에 대한 결의를 내렸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느냐. 교회를 사탄에게 내줄 생각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반발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결정을 해서 1957년도에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의가 계속 가다가 1988년도에 다시 그것이 번복이 됐습니다. 번복이 돼가지고 그래도 교회 안과 밖에는 교회의 상징인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걸어야 된다. 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우리가 목걸이로 하고 있는 십자가, 어떤 사람은 귀걸이로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반지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차기도 하고 십자가를 옷에다가 박아 놓는 사람도 있어요. 부적처럼 십자가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우상시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그것이 쭉 흐름으로 내려온 거예요. 가톨릭의 우상숭배가 합쳐지면서 짬뽕이 되면서 교회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용인하고 엄중하게 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십자가가 도대체 뭔가? 그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거기서 무슨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무슨 뭐 아름답고 찬란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원래 나무였잖아요. 나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잖아요.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금처럼 화려하게 금으로 만들고 뭐 은으로 만들고 이게 아니고 그 거친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만약 그것이 저주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다 걸고 다닐 것인가? 뭔가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십자가는 차고 다니거나 그래서 우상으로 만들 게 아니라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분 안에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에 있는 사건하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그 다음에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가 가진 질병에서 고침받았던 그 사건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민수기에 우리가 그 일일이 다 찾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으로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이 예표로 계속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계속 나타났죠. 그 중에 번제, 희생 번제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처절한 제사였어요. 레위기 1장부터 바로 펼쳐지는 그 희생 제사, 번제 그거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 제사장이 그 소 한 마리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염소 한 마리를 잡는다. 양 한 마리를 잡는다. 그거를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해가지고 다 그 껍질은 껍질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다 벗겨내고 자를 것은 자르고 이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그때 당시에 제사 드릴 때 있었다면 그 피가 그 제단 안에 흔하게 흘러내리고 그걸 또 찍어서 뿌리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집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투영이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 삶에 연결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떤 하나의 맥락에서 바라보면 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많은 서술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십자가. 그분이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달렸을 때 그 주님의 그 숨지시기 직전까지의 그 처절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거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다시 가서 잘 보시면 그 바로 위에 20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피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십자가의 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뭘 만들었습니까? 화평을 이룬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저주처럼 느껴졌는데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어 버렸습니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완성시켜 버린 겁니다. 화평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화평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로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 사이 화평이고, 그 다음에 죽어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면서 또한 그게 진정한 화평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20절에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화목. 화목에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누가요?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19절 가서 보시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종결지은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 화평으로 연결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형벌로 그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화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찬양에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죠? 처음 내가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다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만 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있는 걸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0장. 특별히 이 히브리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9장 10장에 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넘어가서 쭉 보시면 나중에 시간 되시면 9장 10장을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맥락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너무 놀라운 진리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10절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느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심.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렇게 맨날 제사장이 매년 드리는 그 제사, 또 사건 때마다 또 드리는 제사, 이 모든 제사들이 결코 죄를 없이 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번제를 드릴 때요, 각을 떠가지고 그렇게 뭐 내장을 떼내고 뭐 기름을 떼내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해도요, 11절에 보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계속. 늘 그러니까 이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늘 불안하고 처절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늘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면서 죄를 보시면 형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었으니까, 제사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렇게 돼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되고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요, 아주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확실한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갖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의식처럼 내가 그냥 십자가 찬양을 할 때 십자가 그러지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런 찬양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내가 예수 믿을 때 불렀다고 해도 그것이 부를 때마다 그것이 내 속에 감격으로 나타나고 십자가를 통한 그 완전함이 내 속에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원했냐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죄를 다 지시고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한 번에 자기 자신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는데요. 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지난달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요, 바로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의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로 바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히브리서 10장에는 반복됩니다만은 19절은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어요? 담력을 얻은 거예요. 담력.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심하게 겨우 불안불안하게 이렇게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소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 담력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안에 담겨 있는 영원한 그 회복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거나 지식으로 그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난감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요,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지는 거죠. 믿음을 또 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그 피공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다지고 다시는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 다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 가운데 간다는 겁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뭐냐? 그 육체다. 그럼 그 육체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피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그것을 지나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고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왜 나약하게 살고, 왜 의미 없이 이 땅을 살고,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사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실 숙제거든요. 이걸 터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본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간증처럼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도요, 이 진리를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갖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 삶 가운데 성경이 바로 이거, 성경이 바로 생명과도 같구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이 진리가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더불어 내 안에서 그것이 확고하게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의 힘을 믿고 그 진리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산다. 우리를 위하여. 자, 거기다가 여러분 넣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또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 할 때는 순교야 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므로 순교야, 순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니 그 길은 순교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내 삶에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이 확증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담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담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광야에서 모세가 든 뱀,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거 사람들이 그거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운명으로 생각하고 고개를 떨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모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됐을 때 사람들이 그 말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모세의 지팡이 있는 곳까지 몰려와서 거기서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예수,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자, 다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봅니다. 잘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 거룩하다 하는 것은 아까 주님이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죠. 거룩하고 그 다음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뭐예요? 완전하다 아닙니까? 그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요, 거룩함과 완전함이에요. 그죠? 거룩함과 완전함이 우리 삶 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뭐가 겁이 나는 게 있겠습니까? 뭐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고, 죽음까지도 우리를, 권세도 아무것도 우리를 그렇게 떼놓을 존재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지 못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사탄도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감히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그렇게 못 만들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자, 23절 결론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만일이라는 것은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이 만일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기도 순교라는 이름을 바꿔봅니다. 만일 순교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순교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할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서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무슨 건강이 되는 겁니까? 목표가 좀 더 차원이 높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차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주님 앞에 되는 것 같은 이 거룩한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정말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오늘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됐다면, 믿음에 거하고 어떤 상태입니까? 첫째는 믿음에 거합니다. 믿음에 거합니다.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에 서 있고 흔들리지 않고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게 빵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믿음 안에서 딱 거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내 기쁨이 언제 이렇게 충만해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었지? 내 인생의 목표가 언제부터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달라졌지? 사람마다 다 다른 고백들을 하지만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할 것이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서요, 의심하지 말아요. 믿음은 의심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생명인데 믿음은 의심과 반대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기만 하면요, 그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봤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면 그 믿음이 뿌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거죠. 견고하게 서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내 속에서 감사의 제사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그렇고 결론이 그런 겁니다. 내 입에서 항상 감사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도 감사하고, 내가 불행을 당해도 감사하고, 내 몸이 좀 힘들고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요, 그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항상 기뻐라 심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 감사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다가 목을 메고 살지 않죠. 언제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죽는다는 말 좀 그렇죠. 언제 내가 영원한 잠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죽음으로 생각하고 패배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십자가는요,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생명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나타나면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또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사흘 뒤 곧바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버렸어요. 완전한 성리를, 종지부를 팍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같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겁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에 거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복음의 소망. 좀 불안하고 뭔가 짜증이 나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뭔가 그래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믿음의 실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딱 오른손 한 손만 얹어도 좋고 두 손 다 얹어도 괜찮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소망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두려워지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때때로 짜증스럽고 누군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 구원을 이루어놓으셨다는 사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우리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인데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회복되었어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입으로. 순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히브리서 9장도 읽어보시고 10장도 읽어보시고 또 골로새서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우리 1년 일독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도 또 성경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우리가 그렇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하시고 그렇게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 제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